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약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사람들, 약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위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말렉 족속과 이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들은 평생 삶이 노예 생활이었는데 홍해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진군 앞에 이 아말렉 족속들과의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한 힘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자,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것은 이 족속의 이름이고 민족의 이름인데, 원래는 이게 족속이라 민족의 이름을 짓기 전에는요, 이 아말렉은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지고 세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 가지고 이 족속들의 이름이 아말렉 족속, 아말렉 민족,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럼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처음 나오냐? 이 창세기 36장 12절 보게 되면요,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면요, 이런 사람입니다.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가 있었는데, 이 엘리바스가 딥나라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 아말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게 크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럼 에서가 누굴까요? 에서는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그때 그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따지고 보게 되면은요, 아말렉 족속은요, 어찌 보면은 그 핏줄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한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에요. 아브라함의 민족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를 나누는 형제들인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어떻게 되느냐? 에서의 후손이 돼가지고 광야에 살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내내 그들이 괴롭히게 됩니다. 그들이 이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이 참 이게 비겁하고 치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힘든 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길은요, 장정도 걷기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200만 명 된 사람이 광야를 지나갈 때 남자도 걷기 힘든 광야다 보니까요, 이 후미 그룹이 뒤처지는 그룹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 노약자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부녀자들, 약자들이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걷지 못하고. 그러면 아말렉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아말렉은요, 꼭 그 후미의 약자들, 밀려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노력하는 겁니다. 본진 강한 사람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후미에 약하고 약화된 어린이나 노약자나 여인들을 공략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들이 치사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도둑질처럼 이들에게 다가오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아말렉을요,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에 보게 되면요, 이들을 잊지 말라 그럽니다. 자, 아말렉 족속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치를 떨게 했는지,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아말렉이 공격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얘네들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첫 번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칩니다. 피곤할 때. 그러니까는 힘이 있을 때 아니라 피곤할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때 공격하는데 누굴 공격하느냐? 거기 말씀 보면은요,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그러니까 뒤에 후미에 힘이 없고 약하게 떨어진 자들, 그리고 그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삶이 자체가 여러분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치사합니까? 강한 자는 안 싸웁니다.
약하게 약한 자들을 건드려 가지고 그들을 노랗게 가지고 물건을 탕칠하는, 어쩌면은 한 핏줄의 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내내 그들을 괴롭히고 이런 방법으로 그들이 약탈해 갔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아말렉 족속들 여러분 참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약자만 골라서 공격하는 이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아말렉 족속 같은 이런 약자를 건드리는 일들, 힘없는 자들을 가서 군림하는 이런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요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간간히 뉴스를 보게 되면은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 시대가요 아말렉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사건 사고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를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어떤 게 좀 화가 나세요? 저는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무겁고 화가 납니다. 어린이 유괴 사건들.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속여가지고 여러분 데려가가지고 아이를 협박해가지고 부모에게 돈 뜯기는 여러분 이런 유괴범들.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갇혀가지고 얼마를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끝내는 보세요. 유괴범들이 아이들 데려가가지고요 뭐 관리 못하니까 여러분 아이를 죽이고 부모에게 돈을 여러분 뺏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보면은 아이가 죽어있는 걸 볼 때 여러분 그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유괴범이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데려가자마자 죽인 거예요. 근데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요, 트렁크 가방에 아이를 산채로 넣어가지고 물에 빠뜨린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때 느꼈을 공포와 그 무서움, 여러분 얼마나 그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유괴 사건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런 어린 아이들, 약자를 공격하는 이런 사회, 여러분 아말렉 같은 일 아닙니까? 또 그뿐 아니죠. 여러분요, 약하게 약한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 성폭행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요 이런 약자들을 공격하는 이런 아말렉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비일비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이런 약자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말렉의 득세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한번 제가 그런 얘기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약자들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까 아이 얘기가 나오니까 한 번 더 학교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학교에 가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 못지않게끔 학교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요, 학교에 가보면요 어떤 아이가 조금 지능이 좀 모자라다거나 좀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학교 교실 안에서 그 아이가 약자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서로 그 아이를 도와주고 여러분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학교를 보세요. 그런 아이들을요 왕따 시켜버립니다. 그런 아이를 배제시켜버려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학교 아닙니까? 심지어 물론 이런 선생님 많지 않겠지만 선생님 중에도요 노골적으로요 그런 아이를 자기 반에 배정받는 걸 여러분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가 들어오면은 자기만 성적을 깎아먹는다고 여러분 투덜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이거 아말렉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못지않게끔 그 학교라는 정글 안에서요 아말렉 같은 아이들에 의해서 피해를 본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우리 지난번 금요일에 밤 시간에도 고성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요즘에 신조어 중에 여러분 개근거지란 말 들어봤습니까? 개근거지. 여러분 개근거지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게 신조어인데요, 여러분 개근이란 말은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 생활 내내 성실하게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성실하게 개근한 아이들에게 여러분 개근상 주는 건요 상 중에 제일 큰 상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개근상은요 우승상보다 더 큰 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등상을 안 받고 개근상만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년 내내 개근상. 6년 내내. 저는 뭐 우등상은 상도 안 쳐요. 여러분, 항상 개근상은 제가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개근상은 성실의 대명사였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 오직 나는 학교 가겠다 이런 신념으로 학교로 오면은 그걸 개근상으로 여러분 줬던 시대가 여러분 우리들이 살았던 시대인데요, 요즘에는 개근상 받으면 거지라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1년 12달 한 번도 결석 안 했던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요즘에는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어디 갔다 올 수 있도록 현장 학습 체험을 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요 현장 학습 체험을 내고 해외여행을 데려가고 어디 좋은 곳을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는 집 아이들은 부모님이 현장 학습을 내니까 학교를 결석하고 밖에 나가서 그 즐거운 걸 누리다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집 아이들,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아이들이요 국내 여행 간다 그래가지고 현장 학습 체험을 쓰면은요 아이들이 안 간다 그럽니다.
갔다 오면 다른 아이들은 뭐 어디 저기 외국 나갔다 왔다라고 외국 얘기하는데 자기는 뭐 국내 얘기하게 되면요 끼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국내 여행 가자 그러면요 아예 그 현장 학습 쓰지 않고 아예 학교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도 1년 12달 부모님과 함께 외국도 못 나가고 현장 체험도 안 쓰고 그냥 무조건 학교만 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 빗대어서 비아냥거리는 말로 개근 거지, 이런 말을 여러분 쓰고 있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암담합니까? 성실하게 나온 아이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제 집안은 가난해가지고 개근 거지야, 아이들끼리도 자기들이요 개근 거지였다는 걸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듣는 부모님 하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거 제가 볼 때 이런 아말렉 족속 같은 일들이요 여러분 이 사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아말렉 같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칠면조 농장을 하시는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칠면조가 여러분 건강할 때는 칠면조끼리 잘 지낸대요. 그러다가 칠면조 한 마리가 어디 다치거나 상처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머지 한 마리 칠면조가 다른 칠면조가요 상처난 칠면조를 쪼아 죽여버린대요. 여러분 그걸 빗대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를 뭐라는 줄 아십니까? 칠면조 사회라고 그럽니다. 칠면조 사회. 그러니까 남이 상처받고 아픔이 있으면은 보듬어주고 안아주지 못할 망정 칠면조처럼 건강할 때는 서로가 잘 지내다가 어떤 한 명이 아프거나 다치면은 가서 쪼아 죽여버리는 칠면조 사회.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저는요 이런 칠면조 사회로 가고 있다고만 자꾸 느껴집니다. 악한 마귀가 이 시대를요 자꾸 사람들을 서로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은 그 사건의 전모가 여러분 밝혀지기도 전에 언론이고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난도질을 합니다. 여러분요, 누구의 불행이 어떤 사고가 실수와 결점과 잘못이 여러분 사람들이 해가지고요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영상이 돼가지고 배포돼가지고 이슈화돼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그 영상 만들어서 이익을 얻는 사이버 레카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악성 유튜버들 때문에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이 시대가요 사람들의 잘못을 감싸주기보다는 들춰내가지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익과 수익을 얻으려는 이런 사이버 레카 같은 악성 유튜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시대에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사회가 점점 이 칠면조 사회가 여러분 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 막 유튜버들 보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유튜버,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 유튜버들은요 여러분에게 더 자극적인 이야기, 더 센 이야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니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아니면 그 말이지, 그렇게 만들어 구독자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요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 사이버 레카들의 악성 유튜버들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굳이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요 건강한 유튜브를 보세요. 건강한 유튜브가 무엇입니까? 전화교회 유튜브. 이게 건강한 유튜브를 보셔야지 그 이상한 악성 유튜브를 보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에 꽂혀가지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난도질하고 댓글 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칠면조 사회에 여러분 동조하는 것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치사하게 그 약한 자를 뒤에서 치는 아말렉 족속들의 이런 전략이 오늘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 이 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난 걸 보면서 참 가슴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할 일은 뭘까요? 그러면요 이런 약자를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2024년도에 대한민국에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먼저 찾아갈까요? 그런 약자들입니다. 힘들어하는 자들, 그런 자들 찾아가가지고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은요 늘 언제나 약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 여러분요 가나안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옵니다. 사람 돌로 쳐 죽이래요.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그 여인을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약자를 보호해주는 거죠. 저는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들이 보호해야 될 약자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약자는 누구냐?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어린이에요.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거리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살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요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성매매로 팔려가는 아이들이 여러분 부직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누가 보호해야 됩니까? 교회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죠. 또 이 시대의 약자가 누굽니까? 여자들이 이 시대의 약자입니다. 물론 한국에는 아줌마들은 강력하지만
강력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약해요, 여러분. 약해.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여성들을 향한 범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저는요 뉴스를 볼 때마다 겁나요, 여러분요. 이 시대에 딸을 어떻게 기르라고, 이 나라 이민족에서 여성들을 향한 여러분 성매와 성폭력과 노동착취와 가정폭력, 여러분 뉴스만 보면 심심찮게 보세요.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들이 죽어나는 세상,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여러분요? 이 시대 여자들, 부녀자들 너무 약자 중에 약자 아닙니까? 그들을 보호해야 되죠, 여러분요. 또 하나 이 시대 약자가 누굽니까? 극빈자들 아닙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못 먹고 헐벗은 사람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아요. 특별히 우리 동구 땅에 우리 지역에 약자가 누굴까요? 제가 보면 외국인 노동자도 약자입니다, 여러분요. 그들이 이 땅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여러분 여기서 발버둥 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들이 약자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요 눈을 들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약자들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약자들의 편이 돼가지고 그들을 돌봐주지 않는다면요, 이제는 칠면조 사회가 돼가지고 아말렉 족순자들이 와가지고요 그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이 비겁한 전투 속에서 하나님은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아말렉으로부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보기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약자들이 특세하고 약자들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먹잇감이 되고,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약자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약자들의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때 이 시대가 정말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요, 저는 우리들이 약자들의 약점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제 어제부터 우리 여름 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화교회가요 이 교회 안에 약자들이,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 캠프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 시대의 아말렉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낼 것인가를 여러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아말렉의 족속들로부터 우리 약자들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약자의 편에 비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교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의 약자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먼저,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권능으로 그들을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기도의 권능으로 그들을 도와주라, 이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9절 말씀이거든요.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이 끝나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요 홍해가 앞에 가려막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줘 가지고 홍해를 건너오게 됩니다. 건너와서 그들이 물론 반석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도 마시는 일도 경험했는데, 이들이 그 곳을 지나갈 때 뜻밖의 맞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이 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430년간 노예세요, 노예다 보니까 전쟁을 한 번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아말렉 족속들은요, 광야에서 살아남은 아말렉 족속들의 칼날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다가오는데 속숨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장정들을 거느려 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오합지졸 가지고 그 광야에서 살아남은 아말렉 족속과 싸운다? 여러분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한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요.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싸우면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할게.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모세가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전쟁터의 판가름이요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 됩니다. 어떻게 흘렀는가? 자,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상상되시죠? 지금 전쟁터 이 밑에 골짜기에서는요, 이 여호수아와 장정들이 아말렉과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이렇게 딱 들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싸움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장정들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의 승리는 지금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결국 싸우는 것은 눈에 볼 때는 여호수아 장정이 싸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누가 싸우는 겁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것이라면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할 일이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약자들을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물론 나가서 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요, 뭐 비싼 옷을 사주고 뭐 좋은 학원 보내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학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그냥 보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10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학교 갈 때 그냥 아유 잘 갔다 와 이러면 여러분 아말렉 족속에 여러분 그냥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갈 때요, 아이를 꼭 안수기도 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안수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초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아들 딸들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그 아말렉 같은 족족들로부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시는 것이고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힘이 이 사회, 칠면조 같은 이 사회를요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지금 여름 캠프가 진행되는 이 차세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자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도는요 미사일 공격과 같다고.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날 때 후방에서 미사일을 막 쏘아주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보병이 가가지고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하기가 쉬워요. 미사일을 쏘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모든 전쟁을 여러분 다 모든 사람들을 참패하게 만들어가면은 나중에 보병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전쟁하기가 쉬운 것처럼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중보기도 해주는 거. 여러분 그러니 제발 여러분 왜 금요기도 안 나오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금요기도 오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요. 내 기도, 내 원하는 기도할 때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 할 때는 여러분 왜 참석 안 하십니까? 함께 오셔야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죠.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가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 복음의 능력을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아들들 이 칠면조 같은 사회에서, 아말렉 족속이 득세하는 사회에서 먹잇감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영적인 거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와 장정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그 싸우는 그 삶의 현장, 어찌 보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로 얘기하게 되면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이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의 그 여름 캠프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일선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치열하게 우리 아이들과 싸우는 그곳에서 우린 뒤에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줄 때,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이번 여름 캠프가 여러분요 그냥 또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민족을 살리고 시대의 해안이 되고, 저는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나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이 땅 살아간 날 동안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강력함을 믿고,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대의 극빈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여성들과 지금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여러분 우리 울산 땅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전처지 미사일 부대가 여러분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어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길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자,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기르려 그러면은 첫 번째 길이었습니까? 두 번째 또 하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협력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듣고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상상되시죠? 지금 모세가 지금 현재 산꼭대에 올라가지고 두 손을 높이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전쟁이 쉽게 안 끝날 상황인 겁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게 엎치락뒤 시작되냐면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여러분 손을 내리려 그러겠습니까? 올리려 그러겠습니까? 계속 올리려 그러겠죠. 이겨야 되니까. 근데 모세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러분요, 팔을 올리면은요 이게 힘든가 봐요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팔이 힘드니까 팔이 축 처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터에서 지금 지고 있으니까 이 옆에 누구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딱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팔을 붙잡아줬더니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모세가 팔이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들어줬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니까요, 여기에 아론과 훌이 정말 좋은 협력자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12절 말씀 보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혔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런 팔 드니까 힘드니까 이거 모세 팔이 힘들겠구나 해서 팔을 들어주는데 이 아론과 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모세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세가 팔만 힘든 게 아니겠다. 서가지고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다리가 아플까. 우리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냥 앉아서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모세의 팔을 들어주면 참 좋겠다.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모세가 아마 다리가 아프다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볼 때 모세가 그 말을 안 했더라도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돌에 앉히게 하고 손을 올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이 모습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할 일인 거. 여러분 이 시대에 약자들, 그들을 배려하는요 우리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협력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 저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저들이 지금 현재 고통받는 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도를 옮겨놓는, 돌을 앉혀두는 이런 헌신적인 수고가 있을 때 여러분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를 이해한다면요, 여러분 함께 손만 잡고 팔 두는 것만큼 여러분들이요 돌을 옮겨준 헌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다음 세대 하는데 말만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그냥 맨날 다음 세대 살리자고.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 안 살림하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 가든 다음 세대 살리다 그래요. 근데 그게 말만 합니다. 말만.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다음 세대 살리려면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갈고 후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여름 캠프에 꼭 와주세요. 할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는 아이들 여러분 야쿠르트에 빨대 꽂아줘요. 빨대도 꽂아야 되고, 오는 아이 등도 두들겨야 되고, 끝나면 청소도 해야 되고, 간식도 잘라야 되고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 영상도 올려야 되고, 마이크도 치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나이에 뭘 한다고요?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참 감사한 거는 어제 우리가 영야부 이제 캠프가 시작되면서 우리 장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오셔가지고 따뜻하게 금일봉도 갖고 오시더라고요. 전달해 주시고 또 오셔가지고 이런 저런 일들을 해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되게 너무 가슴이 따뜻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또 우리 새가족 분들은요, 그냥 이게 자기가 시간 내서 도와주지 못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못 도와주니까 이거 좀 전달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또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 전화교회가 참 남을 배려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수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뭐 도울 일 없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그런 아름과 훌과 같은 그런 배려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저는 분명히 살릴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특별히 어제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여전도 9개 여전도에서가 여러분 바자여고 선교를 위해서 바자하지 않았습니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준비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하고 고생하셔서 여러분 어제 섬기는데 참 그 섬김이요 담임 목사님 제 입장에서는요 너무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감사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 나는 헌신과 수고가 우리 다음 세대를 저는 분명히 살릴 거라고 저는 믿기에 이 따뜻하고 고마운 마음을 우리 교회만 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동구 땅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여러분 왜 눈에 안 보이십니까? 저는 우리 전화교가 그래서요 아름과 울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돼가지고요 이 시대에 이 동구 땅에 있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에 앉히는 헌신과 팔을 올려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울산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고 열방이 바뀌는 하나님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와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일전에 제가 문득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이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해줬는데 이분이 예전에 어떤 한 교회에 그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강사로 가게 됐다예요. 강사로 가게 됐는데 그때 교사들이 그 지하 고등부실에 모여가지고 이게 강습회를 이렇게 열었다 그럽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그 교사들 모아놓고 열심히 부지런히 이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더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지하 고등부실에 선풍기가 딸랑 이게 몇 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바람을 쐬고 있어가지고 이 강의하시는 목사님도 좀 덥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다 그럽니다. 아니 이 교회는 혹시 본당에는 에어컨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관계자분이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에어컨 교회는 본당에는 빵빵 튼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동호 목사님이 거기서 그냥 끝쳤으면 좋은데 이분이 또 한마디 또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근데 그 말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 교회에 자랑스럽게 우리 본당에는 에어컨이 있다고 말하는 그분에게 그 말이 떨어지지 무섭게 이분이요 아주 그냥 독설 같은 말을 한 거예요. 뭐라 말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이 교회는 10년 안에 망할 교회입니다 이랬다 그래요. 웬만하면 강사가 가서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은 다시는 안 보겠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10년이 뭡니까? 1년 안에 망합니다. 이렇게 와버렸대요 여러분요. 그 말을 들은 그분들이 아니 왜 그렇습니다 그래 물어봤더니 아니 생각해 보라고 어른들은 에어컨 빵빵 터지는 데서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고등부 아이들은 선풍기 몇 대 돌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미래가 있겠냐고 10년? 1년 안에 망합니다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자분들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김동욱 목사님이요 나중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데 어떤 교회에 부임한 줄 아십니까?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된 그 교회 여러분 망한다는 교회 1년 안에 망합니다. 그 교회에 부임해야 된 겁니다. 김동욱 목사님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어떻게 거기 부임한지 모르겠대요. 하여튼 부임을 하니까 생각이 난 겁니다. 아이고 내가 옛날에 이 교회 와가지고 고등부실에 이 선풍기밖에 없어가지고 에어컨 달라 그럴 때 막 교회 관계분들이 아멘 하기에 달았나 안 달았나 이게 지하 고등부실에 내려가 봤대요. 여러분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달렸을까요? 안 달렸어요 여러분 안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김동욱 목사님이 안 달린 거 보고 부임하자마자 설교하는데요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자기가 여기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고등부실에 그 에어컨이 안 달린 거 보고 그분이 얘기했다 그럽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본당에는 에어컨을 다 뜯든지 아니면 고등부실에 에어컨 달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만약에 올 여름까지 고등부실에 에어컨 안 달면은 본당 에어컨 다 뜯어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요 본당에 고등부실에 에어컨 달 때까지 본당 에어컨을 다 꺼버렸대요.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다시 물어봤어요. 목사님 진짜 뜯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말만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에어컨을 이제 완전히 꺼버리려고 고등부실에 에어컨 달기 전에 자기가 에어컨을 끄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이제 또 교회 관계자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달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의 예산을 쪼개가지고 고등부실에 6천만 원 들어가지고요 에어컨을 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말로 의하면은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교회 학교가 아이들이요, 우리 예배당에 에어컨 달아줬네? 아이들이 이 어른들의 배를 안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학교가 성장하는 틀이 됐대요. 결국 이 에어컨 사건이 그 교회에 아이들을 중히 여기다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 교회가 교육부가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전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혹시 우린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소외되고 여러분 무시당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아이들 여러분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 아이들 그렇게 대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극진하게 대할걸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맛난 거 먹이고 제일 좋은 것 보내주고. 왜요?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근데 왜 교회만 오면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프리즘을 받아댑니까? 어른들이 썼던 거 그냥 교육부실로 보내고 소파 빵꾸나면 그냥 보내고 이거 쓰라 그러고 뭐 우리 에어컨 달 테니까 이거 구형 에어컨 달라 그러고. 여러분 왜 교회가 그래야 돼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못 먹더라도 우리는 힘들더라도 우리는 선풍기 틀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에어컨 달 줄 아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말만 다음 세에서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번 여름 캠프 여러분 꼭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등 들게 해주세요. 잘한다고 격려해 주세요. 후원이 가야 됩니다. 마음이 가야 됩니다. 배려하는 마음. 아이고 이번에 우리 유치부들이 이거 한다는데 뭐 필요한 거 없을까? 우리 초등부 소년부가 이번에 어디 나간다는데 어떻게 잘 가고 있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조력자 된다면 우리 아이들요 이 칠면조 같은 세상에서 서로를 못 잡아먹는 이 악랄한 아말렉 같은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누구 때문에 살겠습니까? 우리의 든든한 후원과 조력이 있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가지고 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든든한 후원자와 조력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되는 교회예요. 저는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화교회가 지금이 가장 화려한 교회를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 가장 화려할 때가 아니라 10년이 더 화려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50년이 더 멋진 교회가 하시고 100년이 더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 볼 때마다 날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 제 방에 들어오게 되면요 제가 앉는 회의실 뒤에 우리 아이들 사진을 제가 다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제 방 오게 되면요 제 앉은 자리 뒤에는요 유치부 시작해도 우리 대학생들까지 모든 아이들의 사진이 다 붙여놨습니다. 제가 왜 붙여놓은지 아십니까? 한 번이라도 기도하려고, 한 번이라도 그 아이들의 이름을 알려고, 한 번이라도 아이 컨택하게 해서 하나님 이 벽에 붙은 아이들이 하나님 다음 세대 주역입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제 방 벽에다가 아이 사진을 전체를 이제 붙여놓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제가 기도한다면 제 팔을 여러분이 들어주셔야죠. 제가 힘들 때 여러분이 함께 오셔가지고 도를 마련해 주셔야죠. 우리가 협력하고 좋은 조력자가 될 때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 있다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곳에는 여호수아와 장정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따라 가지고 이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된다면 우리 당에 도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그런 배려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보다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교회, 우리보다 다음 세대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나는 비록 헐벗고 못 먹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후원자가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꿈꾸시다 지금보다 10년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인 부흥이 날 수 있도록 아울러 이 동구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전화교를 통해서 이 동구 땅에 소외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극빈자들과 강도 많은 쓰러진 이웃들을 우리 전화교회 예산을 가지고요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바보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요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칠면조 같은 사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써나가는 그런 든든한 하나님의 조력자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아말렉의 특세한 시대예요. 약자는요 좋은 먹잇감이 되어서 오늘도 잡혀먹는 세상입니다. 칠면조 사회가 돼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약자입니다. 교회에서는 차세대가 약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에 후원이 있을 때 그들이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다 함께 이 칠면조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